시간에는 기도의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는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찾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쉽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때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퍼올리도록 우리에게 심장에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이 늘 하나님 밑에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은 악한 영들이 배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심령에 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퍼서 우리 몸으로 머리 쪽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뚫어야 될 그 약한 영들의 역사예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라고 따져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이 편하고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 세 가지 루트를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늦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 이것이 주제입니다. 주제. 왜 내가 이 비유를 들으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냐? 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네. 낙심, 사탄 진영.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귀신들이 다 보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천사가, 개인의 기도천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기도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 말. 그러면 반드시 악한 영이 있는 이 공중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반드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작전이 뭐냐면 낙심의 작전입니다.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낙심케 한다. 사탄 진영에는 어쨌든 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딱 얘기를 해놨어요. 7절 보세요. 7절 8절에 딱 얘기를 했습니다. 7절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오래 하는 반대로 속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는 그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라고 우리를 낙심시킨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고 막 사람을 바꿔가지고 안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쪽으로 사탄 마귀를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국에 응답의 관건은 이 낙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이고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추가한 게 있어요. 맨 뒤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의 온모래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실상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믿음이라는 걸 쓰면 통로가 팍 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굵기가 작다는 거죠. 악한 영을 뚫고 지나가는 그 화살, 그 대포 같은 것은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을 열어라. 믿음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듯이 팍 뚫고 가려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세계를 돌파하는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무기인데요, 이 믿음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그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은사적인 믿음.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봅시다. 이것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2장 9절 읽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이러잖아요. 계속 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10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해주는데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나 더,
두 번 다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하고 하나는 방언 말함이에요. 믿음으로요. 방언은요 사실 받는다기보다는요 믿음을 가지면 탁 터져요. 이게 좀 독특하다고요. 두 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고 나왔어요. 헤테로스가 나왔어요. 나머지 알로스인데 헤테로스라는 그런 나왔거든요. 이게 믿음도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좀 특별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지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간다. 이 말씀도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잖아요.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일반적인 말씀이라 레마는 지금 주시는 말씀이듯이 만일에 우리가 죽으면 일어날 이 구원 얻는 믿음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님 구원 얻는 믿음 말고, 아니, 믿음도 좋지만 그것은 내가 당연히 갖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그 굴기를 넓혀 주시오. 할렐루야. 내 믿음의 굴기를 넓혀 주셔서 팍 뚫고 올라가도록, 그냥 조그만 실 같은 게 올라가다가 그냥 바람 불으면 날아가고 그 마귀들이 있다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라 그 머리 대갈통을 팍 뚫고 올라가도록 주여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있어야 이 고비를 넘어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두 종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어도 믿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했던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사인을 보낸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나 그 땅 한 평, 나중에 막벨라굴 딱 하나 자기 마누라 하고 죽었잖아요. 아들 딱 둘났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딱 둘났잖아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만드세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그 이룬다면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이 땅 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당장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걸 보게 하고 그 땅을 밟게 했는데도 못 믿으면 이게 바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뭡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근데 내가 너에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있는 것은 확실했는데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축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왜? 너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 너는 다른 믿음이구나.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또 4장 넘어가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거다, 네 자손을 줄 거다 라고 했지만 환경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달라지거든. 마귀는 안 달라질 거다 라고 늘 낙심을 시킬 거거든. 기도해도 쓸데없다, 이렇게 항상 기도해도 쓸데없다, 이렇게 낙심을 시킬 거거든.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기뻐하지 말고, 환경 안 달라진다고도 네가 추워만큼도 흔들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거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다른 믿음이잖아요. 지금 현재 역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믿는데 그건 믿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보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적인 믿음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환경 어떻게 달라지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네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응? 환경이 바꿔지, 환경은 주님이 바꾸시면 하루아침에 바꿔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저는 그랬어요. 뭐 성전 세우는 거 이런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거기에 딱 적합한 건물이 나왔어요. 안 주면 더 좋은 거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거부하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때로는 이것을 보여주셨으면, 또는 밝게 했으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는 밝게 하잖아요. 그 땅 자기 거 아니어도. 예? 하나님이 밝게 한 게 내가 밟은 게 아니요. 그것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예정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른 믿음이야. 다른 사람이 안 가도 다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예정된 복이 있는데 그 예정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정되지 않는 복을 주실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고 하실 때, 어떤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예정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그 교회를 만드시고 그 개인에게 믿음을 그렇게 갖게 하신 거예요. 그 개인, 그 주의 종을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갈 때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믿음일 수 있어요. 너는 그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너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분량이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각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예정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예정된 것이 있어요. 예정된 것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정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정된 것을 저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었고 이 땅의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라고 예정해서 보냈다고요. 제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영적 나이가 있는데요, 영적 나이 최고봉을 보낸 거예요. 저를 이 땅에 보낼 때 일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깜짝 놀라게 된 게 뭐냐면요, 제가 18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요, 단 한 번도 내하고 내 밑에 놈들하고 친하게 지낸 놈들, 죄송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전부 형하고만 놀았어요. 형들하고만. 왜? 애들 같아서 이게 안 돼. 이게 같이 안 놀아져. 항상 형들하고,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형들은 어떻게 하나, 항상 이거 연구하고 형들하고 친하고 형들하고, 그리고 형들이 꼭 나를 또 예뻐해줘 같이.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애 늙은이라는 말이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너는 어떻게 어른처럼 얘기를 한다, 꼬마가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쩌다 우연히 회개의 천국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 만세제를 작정해가지고 이 땅에 그 사람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체를 사람으로 하나님 작정해서 보낸 거지. 우연히 있다가 아이고 모세 너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커서 넓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좀 적은 그릇이 할지라도 넓어야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 한마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그릇이 넓어지고 또 큰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분량을 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정된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분량대로 우리가 갖게 되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막 나갈 수 없어요. 악한 얘기 그만두잖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건드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지. 건드려봐라 이렇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알았을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읽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와, 그랬었구나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철이 드는다.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랬구나.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그래요. 내도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금그릇, 너는 은그릇, 너는 나무, 너는 지금 토기장이가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종류를 하나님이 크기를 다 다르게, 종류를 다르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나 흙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돼. 그런데 이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고 그릇 자체를 만든 것은 토기장이 하나님이 정해신 거지만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이 사람이 천하게 쓰임 받느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해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만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 줄 알았지. 내가 조상죄까지 다 회개해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지를 나중에 알았어. 내가 이것을 그 악한 영을 걷어가니까 물질이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미래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하면 무슨 열심이요? 정열심, 정보배 열심이에요. 저는 3살 때부터 저는 우리 엄마 손잡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항상 살았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정한수 들어가느라고 우물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데 열심을 내니까 확 바꾸니까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잖아. 할렐루야. 예, 확 바꾸니까 모세 나라를 구할 열심에 그냥 막 애굽인 쳐 죽이지만 바꾸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예. 저도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넌 4시 새벽에 열심을 너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네 정한수 떠놓고 그거 천지신명에 빈다고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분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정된 복이라도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악한 영들이 많아가지고 평생에 수고는 했으나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예정해놔서 복을 주려고 그 복은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는요 오직 한 명에게 주는 복입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복이라고. 근데 야곱에게는 12를 주려고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사랑했어도 레아를 딱 붙여줘가지고 그놈으로 자식을 6명을 낳게 만들어. 그래 12를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라반을 썼다 이렇게. 라반이 속임수 외삼촌 아주 그냥 속이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보면은 너는 복을 12개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 분량이 있어서 분량이. 그리고 그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가. 이제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외삼촌이 맨날 10번이나 품삯을 변해가지고 안 줘.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안. 절대 안 태어날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저런 거 주세요. 흰약 말고 이런 거만 줘도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라서 보면 튼실한 놈은 다 그런 점 있고 아롱진 거요. 그게 우성학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려고 그릇을 미리 크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야곱이 도망칠 때 76세에 도망칠 때 베델에 갈 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요. 막 울부짖었습니까? 잠만 퍼졌어.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날 모르니? 그래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봐라.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막 나타나 주세요. 막 이러고 안 했다고. 이러고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하면은 그 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다. 그래서 정하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정된 분량이라 한다. 그것을 달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예정된 거라면 한 번만 구해도 오겠지만 예정된 것이 없는 사람은 100번을 구해야 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 천국 복음으로 제발 천국 들어온 사람을 만들어라. 천국에 차등 계급이 있다는 걸 빨리 알려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신앙을 방해하는 영은 제사 지내고 이 부처 불교를 믿어서 이 머리에 신앙 방해 영들이 가득 들어서 있으니까 이걸 먼저 회개해서 빼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그런 목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만물이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 갖다가 심어놔요. 다른 걸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할 시간은 하나님의 때로 응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까 속히 응답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신속히란 말이죠. 신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속히라는 게 뭐냐 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신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를 더 당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목회자 제가 또 그 세미나에 제가 주관을 해서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그 주관을 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막으면 가서 꿈속에 나타나서 라반 너 야곱 죽였다가 너 죽여버려. 800km를 쫓아온 7일 동안 뒤쫓아온 야곱을 죽이려고 야반도 죽였다고 자기 딸하고 짐승 가져갔다고 쫓아왔지만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너 죽여버려. 꼼짝 못했어요. 야곱이란 라반이. 그래 돌아갔다니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니까 세겜 땅에 잘못돼가지고 거기 머물렀었잖아요. 10년 정도. 빨리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안 가고 세겜 땅이 좋다고 말이죠. 거기에 풍요롭다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디나 자기 딸을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 형들 시므온과 레위가 다 레아의 자식들입니다마는 화가 나서 세겜성에 할례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혼하자 그러고는 그냥 할례 받니 3일 만에 얼마나 아파 죽겠는데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그 가나안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 식구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울을 두렵게 함으로 아무도 건들지 못했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는 자식 어느 누구가 건드려.
내가 그를 들어쓰려고 결정했는데 어느 누가 비록 야곱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뭐냐, 개인을 향한 계획이 뭐냐, 주의 종을 향한 계획이 뭐냐를 붙들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눈이 있어야 돼. 그 눈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없어서 되면 좋고 안 하면 안 됐고 그런 사람 갖고 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걷잡을 수 없다. 아무도 그 때가 되면 손 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땅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슬쩍 이렇게 표적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면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주여, 그래서 이번에 올해 곧 신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역사하시는 때, 그것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는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 건들 수 없다. 건든 사람은 큰일 난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분량이 다 있다. 예정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믿음인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기도해놔서 무엇이 안 보일 때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낙심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여 그 복을 다 얻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